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떠나실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떠나는 것,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였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 곁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슬프고 그래서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지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겐 더 좋은 것이다.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쳐주신다는 것.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인 것이다.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현대인 성경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올바로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맞습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는 건 죄예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의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은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단순히 세상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세상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죄일 뿐만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결국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의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깨닫도록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은 죄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았다. 따라서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의가 무엇인지,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의가 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지금 의에 대하라 하면, 그럼 의라는 것이 뭐냐? 단순히 세상 법을 안 어기는 것이 의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의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의에 대하라 함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세상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의가 아니고, 그럼 의라는 게 명확하게 뭘까? 라고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기대하는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의라는 게 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의에 대하라 함은,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의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의와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 건가?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황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의에 대하여 함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못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고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죄의 원리,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흠없는 제물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근데 흠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의미와 같은 맥락이에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대속의 죽으심이다.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고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계속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즉 죄사함 받고 의에 대해서 산다. 의롭다. 칭함받는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기 위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따라서 의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의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의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원죄를 지닌 우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하는 성향이 있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많은 죄들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형벌 대신 받으시기 위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로움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리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